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저는 열흘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제일 좋은 시간을 그렇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좋았던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이 참 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종종 제가 안 보이면, 혹시 안 보이게 되면 생각하러 어디 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주 동안에 이제 묵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죠. 생로병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티끌 한 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아들의 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존귀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우주의 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지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실 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 너무나 못나서, 너무나 제가 예수님 믿긴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건덕지가 저의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과격하게 표현되어
되고 있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런데 그때 그 스바냐서 3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너무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신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도 짧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 잘 이해하라, 살펴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동시에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풍성한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찾았는데요. 먼저 한번 우리 1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는 1번에 1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 네. 잠언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그와 더불어 좀 긴장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빠르시네요. 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어떤 분은 평생 원수로 살다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특별히 원수와 화목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삶에서 경험하기 참 어려운 일,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다면 많은 평범한 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근데 일어나기 너무 어려운 일,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일도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는가 하면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나니 이는 네,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종교 인구가.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년 사이에 20% 30%의 종교 인구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노래도 그렇고 또 영화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그런 그 일들을 했었는데 점점 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 주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많이 갈등하고 분열되고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까지 그 결과가 남게 될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바울의 삶의 결과는 영원토록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1년 지금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1년 뒤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을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10년 뒤에도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있을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쓰레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흔적은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기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건 역시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주 하나님의 기쁨이 강조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도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심령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할 때 조금 부담이 되실 때가 많이 있죠.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좀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내가 순종하며 전도할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평생도록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저희 처이모 댁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처이모님 집에서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그 이모부 되시는 분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모가 두 분 있는데 또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지금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말씀은 나는 다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믿는데 지금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좀 안 나가고 있다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안 나가고 있다 그러고,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좀 신앙을 회복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권면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우리 자언니 아주 잘 얘기해 주셨네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의 삶을 한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하고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바울의 편에 전달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참여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금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참 필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역시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들이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의미 있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구나, 이런 상급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축복과 이런 상급을 누려야 되겠구나. 네. 신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과 상급을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 헌신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신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고 많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안 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려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죠. 이미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면서 힘이 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을 내가 오늘부터 하기로 결심해서 상을 받고 축복을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더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지치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되십니까?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에 겨워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네, 신약성경 331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니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그것은 신자의 거룩함과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인데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또 우리의 그냥 본성을 따라 살면 너무나 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을 느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생각하고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거부당하고 상처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생각하시고 더욱 그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 많이 힘써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며 웃으시게 하며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